교회가 네팔 땅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업을 무르고 영혼을 무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이번에 봉헌하는 교회가 몬털리 은혜교회예요.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날이 네팔의 최대 명절날이에요. 명절 당일, 그러니까 추석. 이때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땅을 기증한 이 대회분께 나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부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여러분 같이 참여하고 또 헌금해 주셔서 저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하신 분들, 우리 하늘빛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은 물어주시고 또 기억하시고 하늘빛 교회에 연결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의 삶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꼭 아시면서 여러분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아주 산골짜기예요. 아주 산골짜. 2년 전에도 이렇게 이제 교회 봉헌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는 교회 밑에까지 버스가 갔어요. 산 날맹이지만 버스가 갔는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막 정말 어른들은 안 가기를 잘했어요. 이번에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네팔 감리교 선교사 대회는 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포터를 한 거라 이분들도요 6시간 8시간 차 타고서 식구들이 다 그렇게 와서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워크숍하고 또 선교 나누고 또 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이틀 동안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을 섬겨준 것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너무 내가 교만했었어요. 에이 뭐까짓 거 그냥 갔다 와서 설교하면 되지 그렇게. 근데요 제가 저 교회 봉헌 예배를 참석하고 와서 도저히 저녁 시간에 쓸 수가 없어서 시간 연장시키고 제가 좀 잤어요. 거의 죽은 듯이 잤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30분 자고서 이렇게 그런 정도였다는 게, 제가 어지간하면 체력이 좀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었다고, 그까짓 거 못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제가 그분들이 무슨 선교 잘하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뭔데? 아니요, 그냥 제가 받은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 또 이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수고와 섬김의 일들이 그렇게 하늘의 열매로 나눠지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하니까 아주 너무너무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잘한 일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 여러분들도 같이 그 나무 밑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합력하고 섬겨주고 그런 일들로 저분들이 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이름도 모르죠. 또 성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고마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네팔 먼털리라고 하는 지역의 은혜교회예요. 은혜교회. 어느그러허 그쪽 언어로는 어느그러허더라고. 은혜교회. 그 교회 지금 아까 사진상에는 안 나왔는데요. 거기 올라가려면 우리 청년들도 거기 왜냐면 너무
계단을 만들어도 될 텐데 계단을 안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이 가파른 막 이 언덕길을 거의 뭐 기다시피 올라가야 돼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게 좁은 문이라 좁은 길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날이 이제 많은 축제일이 있는데 우리나라 추석만치 꼭 그런 날이더라고요. 당일날이라 여러분 그 지역사회 산간에 지역사회에서 그 축제 안 하고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요 생명의 결단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골 공동체에서 나는 교회 간다 오늘. 교회 예배 드리는 날도 아닌데 토요일 날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이 명절날 다른 거 다 작파하고 왔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일. 그곳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늘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여기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증하시기를. 확증하라고 제가 이제 손을 다 들으라고 할 거예요.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서 여러분 시선이 이쪽 이 두 줄은 여기가 편할 거예요. 여기가 이쪽 편한 대로 지금 이쪽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그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프로포즈 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양옆으로 다 보셔도 상관없어요. 맨 앞에는 지난주 했으니까 이제 그 가운데 시작. 정양배 축복합니다. 문점열 축복합니다. 고종천 축복합니다. 이상념 축복합니다. 정철진 축복합니다. 남현주 축복합니다. 구곡화 축복합니다. 김경아 축복합니다. 김재학 축복합니다. 김명옥 축복합니다. 김혜인 축복합니다. 선송규 축복합니다. 김정인 축복합니다. 길상은 축복합니다. 이명자 축복합니다. 김영석 축복합니다. 정정아 축복합니다. 이재영 축복합니다. 박노복 축복합니다. 김기열 축복합니다. 홍성현 축복합니다. 박상욱 축복합니다. 건성건성 하셨죠? 이거 건성건성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소리는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에너지요. 이걸 사람 죽이는 말로 댓글로 악플 달고 막 험담하고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로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고 살리는 일로 이 하늘의 갓브레스잖아요. 갓브레스. 이 하늘의 언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이름을 불러대면서 계단 오르고 내릴 때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합니다. 누군지 몰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늘의 에너지를 더해 주셔서 없어지지 않는 축복의 물결로 이 지역을 다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시면 아멘. 이제 설교 들어갑니다. 이제 설교할 거예요. 뒤집어보기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는 없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가시나무에 포도는 없다. 혹시 포도나무에 가시가 돋친 포도나무 있으면 한번 나는 그거 본 적 있다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가시가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도 사과, 배 아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과일이 달리는데 가시가 있다. 또 나는 탱자를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진짜요. 가시나무에 포도가 없어요. 포도가 열리질 않아요. 포도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 교독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같이 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쌀가게를 운영하시는 김 집사님이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부인한테. 오늘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사러 갈 때 광화문 정육점 가지마. 다른 정육점에서 사.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광화문 정육점은 우리 단골인데, 우리 쌀집 단골인데
그 집에서 고기를 사지 말라고 하니 두 분이 싸웠어요? 싸운 것이 아니라 아무튼 오늘은 그 집에 가서 고기를 사지 말라고. 아니 왜냐고요? 내가 가면 좋은 고기 주고 넉넉하게 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가지 말라면 가지 말지 왜 자꾸 이렇게 토를 다는 거예요? 오늘만 가지 말라고, 오늘만.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또 열을 내면서 얘기해. 그래도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하지, 무턱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광화문 정육점에서 우리 쌀집 저울을 빌려갔어.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사는 것과 속이는 저울은 전혀 어울리지는 않죠. 어울리는. 근데 우리 생활 중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이 얘기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윤리적으로 100점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인으로 살면서 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요 그냥 막 흘러가더라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영적인 일이라야,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몇 년 전에 서울 명일동에서 목사 한 사람이 불법 의료 행위로 구속됐어요. 이 사람은 9박 10일 난치병 치유 캠프 막 진짜 막 소금물 관장 이런 거 막 어디서 또 나왔는가 봐. 하여튼 그래가지고 소금물 관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약도 다 끊고 9박 10일 그렇게 하고서 들어가는데 120만 원이었어 그때 당시.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죠. 그래가지고서 구속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요 최동원이라고 하는 그 진짜 전설적인 야구 선수도 그거 캠프 참가하고 나와서 죽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인데,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은 사실 병들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열매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이건 아닌 거죠. 이거는 열매나마나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201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여튼 미국에서 온 하여튼 그냥 좀 얼굴도 괜찮아 젊은 여자 전도사가 홍머식이요. 전도사가 막 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 예언하는 그런 막 설교 막 그런 게요 아주 막 무지하게 돌았어. 여러분들은 별 관심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거 막 젊은이들도 그러고 막 그거 보고서 야 막 혀를 내두르고 그랬어. 2014년 12월 14일 4시 30분 새벽 4시 30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저 태국 저 산골짜기에 그 지명이 있어. 거기로도 다 피난하는 거예요. 거기로.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또 교인들 50명 정도 교인들, 그 사람들을 다 집 팔고 다 정리해가지고서 또 다른 나라로 가게 하고. 참,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런 거 말하지 않으니까 참 감사한 일인 줄 아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쓰러우셨으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할 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의 길이요 빛이요 힘이 되는 것을 늘 경험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 거짓 선지자들의 이 가시도 친 열매 때문에 이게 우리들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열매를 보면 그 정체를 아는데 그 가짜 열매를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진짜라고 춤을 추고 있으니,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도. 그러니까요, 이 말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이 자꾸 생겨납니까? 성경 공부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막
다 기도하고 해도요, 여러분 가짜는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만큼 목회를 해보니까 알아요. 그래도 당신 가짜요. 그렇게 말을 못하지. 그랬다가 목사 나쁜 놈이라고 다 하고 도망갈 텐데 그건 못하죠. 근데 언젠가는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가짜라도요, 교회는 가짜로 왔지만 진짜로 바뀌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권세를 가졌고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가짜로 왔지만 진짜로 바뀌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신 가짜라고 말을 못하는 거고, 가짜가 진짜로 바뀌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의 현장이 바로 교회인데, 그럼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진짜 막 감동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더라도, 말씀의 심장이 쿵쾅거릴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방향 잡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이게 분별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를 이끄시는 분도 정말 제가 존경해요. 야, 훌륭하신 분이다. 근데 거기 스피릿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정보로만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회개를 시키는데 사람들, 저는 안 가봐서 모르죠. 근데 갔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데, 이 회개, 여러분 회개하는 거 죄를 회개하지 내가 잘한 거 회개하겠어요? 죄를 회개하지. 근데 죄가 여러분 생각에 다 아주 그냥 피어 깨끗하고 그냥 막 정말 좋고 이런 게 죄예요? 이런 게? 죄는 무조건 추하고 더럽고 생각하기도 싫고 진짜 막 냄새나고 다 썩고 이런 게 죄잖아요. 근데 회개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 다 읽어보시오. 회개하는데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회개는 하라고 하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라고 하지. 근데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 그냥 꾸정물 다 휘저어가지고서 이거 먹으라고 내놓겠냐고. 근데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하더라니까.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죄 그 더러운 것을 다 미주알 고주알 막 썩은 생각에서부터 막 와, 신탄진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뭐 자랑 삼아서 아우 정말 역겨워. 더 역겨운 것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가짜래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지만 마귀로부터 휘둘리는 거예요. 그거는 회복이 아니라 이 마귀가 가진 권세에 놀아나는 거예요. 가시가 돋는 거예요. 가시가. 자기는 그렇게 회개했다고 자랑하면서 가시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선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런데 속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라. 이단 사입이 그래서 그럴듯해지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 거짓의 합이요. 예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한 거예요.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물리치고 다 때려 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고 경계하라. 좋은 곡식이 나는 밭에서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내버려 두라고. 교회에서도 어떤 때는 그냥 똑 부러지게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목사님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버려 두시라고. 어느 집 앞에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 살 때는 그랬어요. 집 앞에 개조심 글자 써붙인 집, 여러분들 집에도 그거 써붙인 집 있었을 거예요. 붓글씨로 아니면 그냥 막 이상한 글씨로 막 개조심. 근데 그거 무시했다가 된통 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하고 삼가라. 주의하고 경계하라. 얼마 전에 그 신천지 이단 신천지 이만희 아주 그 노인네가 여기 대전에 왔었대.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 수요일 날 안 온 사람은 전부 거긴 줄 알아.
근데 우리는 다 안 오니까 뭐 어떡하란 말이요. 수요일날 오던 사람이 안 오면 그런 줄 알으라는 거지. 그날 저녁에 안 왔던 사람 비디오 돌려봐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해요?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열매를 보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진짜요. 이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좋아 보이는 열매가 한 번은 가짜로 매달아 둘 수는 있어. 한 번은. 근데 계속해서 나오느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다. 그냥 한 줄의 제목이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 가시나무에서 가시라고 하는 글자를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 단어 원래 쓰여졌던 예수님이 썼던 그 단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 근데 이 가시나무의 가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렇게 탱자나무 가시처럼 장미의 가시처럼 그런 가시도 있는데 그런 뜻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시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 어떻게 이 가시를 말씀하실까? 근데 그 단어 뜻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은혜를 가로막는 행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그걸 가로막는 이 돌출된 그런 행위. 요게 그거더라고, 요게. 그러고 나니까 가시라고 표현했던 말들이 쫙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은혜는 좋은데 십자가는 싫어요. 가시.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가시. 복음이 주는 축복은 아는데 복음에 대해서 방향을 맞추고 순종하기는 싫어. 가시. 이게 가시라고, 이게. 사실 식물의 가시는요, 자기 방어예요, 방어. 식물이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이, 하나님하고 진짜 물어봐? 아니, 제가 물어봤다니까. 물어봐요. 원래 태초에 나무들이 가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상상을 하세요? 에덴 동산에 가시나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물학에서도 배우잖아요. 가시는 잎사귀가 바뀌어진 거라고. 근데 왜 가시가 됐을까? 나는 간단하게 생각이 들어요. 이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이 딱 막혀진 순간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가시와 들풀, 엉겅퀴로 인해서 니들 수고하게 될 것이라. 아, 가시가 그렇게 된 거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이 식물을 먹고 다 그렇게 하는데 가시가 그냥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시를 내서 탱자나무 탱자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탱자나무는 영원히 탱자나무요. 그냥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할 때 그러잖아요. 탱자 하고 있다고. 안 그래요? 난 탱자 시잖아요. 그 탱자 먹으면서 나는 과일을 탱자를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가시 하나는 진짜 유명하지. 가시는 탱자나무 가시는 진짜. 여러분, 이 열매가 열리는데 가시도 도단하더라고. 사람들 가운데. 근데 열매가 지금 좋은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열매가 열리는데 가시나무에 포도가 안 열려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여기다 적어놨냐면 회개가 사라진 인생, 회개가 사라진 교회, 회개하지 않는 목사. 회개를 모르면 여러분 가시가 돋아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알지도 못한다면, 자기의 죄를 덮어놓고 지낸다, 이건요 가시예요. 가시. 회개가 어려운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말씀에 따라 그냥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잘못돼서 바꾸는 거예요. 이곳이 방향이요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그냥 막 여기다가 막 그냥 칼로 찍어대면서 송곳으로 찍어대면서 내가
죽일 놈이요, 여기다가 막 불을 붙여가지고서 막 태우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회개는 들려지는 말씀에 바로 방향 바꾸는. 그러면 그때서부터 거룩한 인생이,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회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회를 많이 해요. 지금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 기간인데, 다니엘 기도회 21일까지 저녁 8시만, 저녁 8시마다. 이거는 제가 뭐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3만여 교회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나 화면 앞에 그렇게, 각 전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야, 어지간하면 제가 이런 거에 연결 안 하는데 정말 그 목적과 거기서 주는 이 같이 연결되는 은혜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러시고 있으니, 저녁 8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오시면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동시에 생중계가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같이 하고. 근데 기도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인도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때는 말씀 알파 이렇게 붙인 그런 기도회는 간증도 하게 해요. 제가 이렇게 토막토막 간증을 하게 해요. 그러면요 대부분 같은 모양이죠. 왜? 은혜가 같으니까.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 내가 진짜 죄인이었다는 거.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로또 복권 맞고 그런 거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이거 말하는 패턴. 또 하나가 뭐냐면요, 순종하지 못했었구나. 순종하지 못했었구나. 이 두 가지의 거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잘못했던 것을 심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비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면, 세상에 저는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그거보다 행복할 데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그런 분위기에 그냥 찬물을 쫙 끼얹는 사람들이 있지. 나중에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아니, 교회에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교회니까 기도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 귀에는 벽창호예요. 벽창호. 진짜 막 아주 그냥 세멘 콘크리트를 그냥 잔뜩 해놔가지고 듣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교회에서 기도해 하건 말건 그게 뭔 상관이냐. 야, 적당히 해, 적당히. 저렇게 하면 미친 거야, 미친 거. 아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된통 당하죠. 그러다가 된통 당해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기도 좀 해주실, 기도 좀. 아니, 여태까지는 벽창으로 그냥 그렇게 세면 콘크리트를 쓰면서 또 기도 좀 해달랴? 그거 빼먹었다가 또 난리 나요. 나쁜 목사 돼요.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말하는 것에 다른 거 다 잊어먹어서 상관없어. 그 한마디가 뭐냐면, 들으라, 들으라, 쉐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요, 이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들으면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들으면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이 믿음을 말씀하신 거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고,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지자들이 이 들은 것을 따라했던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공부하고 사변적인 노름에 끝나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국어도 오죽하면 단순하게, 아주 순수하게, 단순하게. 원래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사람이 좀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도 생각해보면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거기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셨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도가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공부해서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참 무슨 막 하버드, 막 항공우주국 막 이런 데서 다 바꿨지. 단순하게, 순수하게, 오늘 내 삶을 한량함 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일도 직장으로, 학교로,
내 사업장으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닫힌 문도 그래서 열어주시고, 왜 지금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 안 열릴 뿐이지 열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실제로 교인들이 얼마나 순종하면서 사는지를 목사로 감지할 때가 있어요. 이번 네팔 선교지 그런 곳에서는요, 진짜 산골짜기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가서 경험을 하지만 자급자족하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자급자족이에요. 그런데 교회 헌금하기가 쉽겠어요? 한 달 다 수입해봐야 한 집안에 아니면 8만 원, 뭐 5만 원 이런 정도 안 될 텐데, 돈으로 시장 가서 아무거나 다 팔고 그래도. 근데 그런 곳에서 돈으로 헌금한다는 것이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먹고 사는 거 지천인데. 근데 그곳에서 돈으로 헌금을 해요. 그리고 목사의 가정을 이제 이렇게 섬겨요. 목사가. 그게 안 되면 목사도 또 일하면서 다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돈은 없지만 땅을 기증을 하는 거예요. 땅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날맹이 땅이지만 그렇게 헌금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 건물이, 선교사가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이 헌금하고 문짝 하나라도 시작하면 땅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찾아서 도와줄 수 있겠다. 야,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 명절날 당일날 그냥 와가지고서 그 찬양을 하죠. 예.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게 오지든 아니면 도회지든 아니면 메트로폴리탄 어느 곳이라든지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에 달려 있더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요, 사실 맺고 안 맺고는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안 열리지?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열매를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직접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면 도끼질 하시겠다는 거예요. 찍어낼 거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찍어버릴 거라고. 나쁜 열매가 맺혀 찍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찍어버릴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좋은 열매 맺으러 여기 나왔잖아요. 좋은 열매 맺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원래 포도나무 가지 원가지인 예수께 여러분들이 연결만 되면, 여러분들이 열매가 좋고 나쁘고 따질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에게는 연결만 돼 있다면 좋은 열매 맺히는 거. 할렐루야. 이게 나쁜 나무에 연결돼 있으니까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이 사단에 휘둘리니까 가시가 돋는 거고, 좋은 나무 가지라면 좋은 열매가 맺혀야 돼요. 신앙생활 왜 해요? 나 인생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복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밥을 3그릇 4그릇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가치가 빛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주변 여건 사실 상관없어요. 네팔 알잖아요. 여러분 신문 보도 그런 거 나올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어떤 나라? 그런 나라예요. 가보 막 사는 거, 그 진짜, 제가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이 길거리 음식을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사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안 먹는 나라 2나라가 딱 그 2나라예요. 인도하고 네팔. 아우, 미세먼지 정도가 아니요. 거기는 굵은 먼지요. 미세먼지가, 굵은 먼지가, 야, 나아지는 게 그 모양인데, 거기서 그 길거리 음식 그거 생각해 보셔. 막 보면 막 기름에다가 막, 우와, 난 도저히 못 먹어. 도저히. 그래도 행복하대요. 그래도 행복하대. 자, 우리 선교사가 내가 이제 2번째로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묻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교통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질서가 아니야.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딪히자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안 싸운대요. 안 싸워. 안 싸운대요. 그냥 그러니 하고서 뭐 그런데요, 그냥. 근데 뭐 거기서 시비를 가리고,
아니 그냥 그게 천천히 산다 아니면 진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그 삶의 자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변 여건,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한다면 여러분, 은혜는 한 가지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삶의 조건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각각에게 그렇게 빛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요, 아까 회개한다 얘기했잖아요. 회개할 때 이 다 속으로 썩고 막 그 말을 안 해도 자기가 다 잘 알아요. 나는 진짜 천하의 죽일 놈이고. 근데 교회 좀 오잖아. 이제 교회 좀 오거나 아니면 저 바깥에서 무슨 사사삼경서부터 시작해서 삼강오륜을 다 배우고서 그러면서 마음도 수련하고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아. 그 들어온 것이 이제 덮어지니까 요만큼 덮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좀 나아진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게다가 이제 공부 가방끈 좀 길어봐요. 그렇게 하면 더 나은 줄 착각한다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그 모양을 보면 여전히 죄인인데 사람은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 맺는 거고.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돼서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접붙여가지고서 거기서 성장하는 가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언제나 잘려져 나가고 썩어져 나가고 가시가 돋쳐버리고. 그래서 좋은 믿음, 이건 벼락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만 하시면 돼. 인정만. 지금 교회 안 와도, 지금 교회에서 멀어져 있더라도 인정만 하시면 돼. 나는 포도나무 원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를 살리시고 그 가지에 또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러면 그 끄트머리 가지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어있나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축복하고 축복 프로포즈를 할 때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다고 하는 거,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인정하시고 축복하고 선포한다면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만남을 허락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82세 노인이 52세 아들과 거실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저 바깥에서 까마귀가 내려와 앉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82세 아버지가 물어보는 게 저게 뭐냐? 아들이 보니까 까마귀요. 까마귀인데요. 조금 있다 저게 뭐냐? 아, 까마귀잖아요. 조금 있다 저게 뭐냐? 아,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모르세요? 네 번째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뭐냐? 아니 아버지, 까마귀인지 몰라. 아버지 진짜 막 이제 별소리가 다 나왔을 거예요. 치매 검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승질을 벌어냈겠죠.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오래된 일기장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기장 한 부분을 딱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니까 나는 잘 모르지. 그래서 읽어드릴게. 거기는 아들의 3살적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쓴 거죠, 아버지가.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이나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아들이 그걸 읽는 거예요. 근데
늙으신 아버지가 4번 물어봤다고 승질을 버럭 내고 있어.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 그죠?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큼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얼굴은 다 몰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나가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이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한두 번 하고 계단에 이름 다 붙어있는데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려고 23번만 부르겠어요? 여러분을 기다리시려고 이 하루 이틀 부르셨겠냐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자라지만 여러분, 진짜 이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진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번 주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는 없다. 찬양하면서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